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부르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친척, 고향,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에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혹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또 친척도 떠나고 자기 집도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요즘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그 지역인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큰 지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가족이 그 땅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고요. 적어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려면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족 겨우 조카 롯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그 세 사람이 그 넓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적어도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구가 그 땅을 다스릴 정도의 인구가 사람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지배하고 가나안 땅을 적어도 자기의 땅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인구를 필요로 했는데 그 한 가족이 그 몇백만 명의 인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부유했던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과 또 비옥한 땅을 가졌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주하게 만듭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요셉의 아버지 아들 그다음에 요셉의 형제들 모두 해서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에 몇 명이었냐면은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 그런데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열심히 살았겠죠.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의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주고 또 농토도 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또 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거기에서 정말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내려갔지만은 그동안에 큰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가 숫자도 더 많아지고 돈도 더 많아지고 더 강한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임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제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20세 이상 된 장정, 남자 장정이 60만 명. 굉장하잖아요.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이 60만이다. 그러면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그 아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자도 적어도 60만 명 이상이 될 거고, 또 20세 미만의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통상 보면은 적어도 그 60만 명 정도는 되지 않나.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인구 통계는 나와 있지만은 어림자 와서 180만, 200만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통은 한 200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고 큰 재산도 모으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꾼들, 종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함께 나오게 됐던 거죠. 200만 명 정도 되면은 아마도 가나안 땅을 주어도 곳곳에 가서 집도 짓고 농토도 일구고 아마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만이 뭐 요즘 보면은 뭐 200만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200만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한국 인구가 얼마예요? 한 5,200만, 300만. 200만보다 훨씬 많죠. 미국은 얼마죠, 인구가? 한 3억 되나요? 몽고가 한 300만 좀 넘을 것 같아요. 이 세계의 자치적인 그런 행정권을 가진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24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90개에서 100개 정도 됩니다. 카타르가 한 200만 정도 될 거예요. 당시에, 오래전이잖아요. 이 당시에 200만은 진짜 아주 그레이트 네이션, 큰 민족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유하고 비옥했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와서 살게 하는 그 계획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오면 되잖아요.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데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해안 도로로 오면은 한 2주일이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주일 정도 걸어가면 그 짧은 거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한 200만 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아주 많은 그런 종들, 또 많은 가축들 쭉 오잖아요. 아마 상상을 해보면 알 거예요. 거기서 430년 동안 많은 것을 모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레에다가 온갖 곡식도 싣고 귀중한 거 다 실었어요. 옷도 싣고 뭐도 싣고 금은 보석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자기 가축들도 다 데리고 아주 그냥 신나서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6.25 때 피난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야기 들으면 피난 갈 때도 가진 사람들은요 처음에 소 달구지에다가 뒤에다가 짐 다 싣고 마치 어디 이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싣고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큰 민족이 돼서 어제 한 2주일이면은 이제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것.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헤맨게 되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들어갔다. 인구가 적어서 그랬을까요? 지금 장정 20세 이상 된 사람이 60만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후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두 달이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군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인구 조사했을 때에 정확하게 나오면은 한 어른 장정이 한 60만 정도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처음에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도 변함이 없었어요. 20세 이상 된 장정이 한 60만 정도 됐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많은 재물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가축들도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 가축이 몇 배로 늘어났을까요? 다 줄어들고 없어졌죠.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극소수 한 집에서 양 한 마리 정도나 있었을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먼저 그 장정들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앞에 가고 여자들과 가축들은 뒤에 남아 있었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40년 동안에 가축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다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6.25 때 피난 가다가 처음엔 다 싸가지고 나오지만은 가다 보면 다 이게 짐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 버리고 수레까지 다 버리고 소도 잡아먹고 다 없어지고 맨몸만 남았을지 모르잖아요.
맨몸으로 나중에는 피난 가잖아요. 40년 광야 동안에 이들이 애굽에서 모았던 모든 것들은 어쩌면은 다 광야 동안에 양, 염소 다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 가죽 갖다가 옷도 끼워 입고 신발도 만들어 신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를 살게 했느냐?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이 클리어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가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 뭐 알아봐라. 잊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얘기잖아요. 이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왜요? 왜 낮추시고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왜 그들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이제 많은 민족이 돼서, 큰 민족이 돼서 들어가면 됐지. 거기에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됐지만은 그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입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큰 부족, 7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 땅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져가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뺏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장정이 60만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민간인이에요.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거예요.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해안길을 가지 않고 반대로 위로 밑으로 내려가서 홍해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해안가로 가려면 블레셋을 지나야 돼요. 그 옆에는 아멜렉도 있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가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싸움이 있으면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도망가서 다시 애굽으로 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왔다. 이렇게 출애굽기 앞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수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것을 하나님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알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하나님 대신 나가 싸워주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 굳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12장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도 기회 있을 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도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창세기 12장 7절에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13장 15절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너에게 주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됐지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싸워서 정복 과정에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은 재물들이 많잖아요. 땅만 얻은 게 아니고요. 들어가면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 재산, 그리고 가축들, 그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도 얻고 집도 얻고 농토도 얻고 그래서 거기 경작도 하고 뭐 포도도 심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재물, 가축들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갖도록 부자 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거는 누가 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굽에서 얻었던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이거 다 내가 버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탈취물들을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고 그리고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고 막 농사가 굉장히 잘 돼요. 뭐 밭구랑에다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않고 발로 툭툭 치고 해도요. 농사가 참 이렇게 잘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보다 더 잘 돼. 그 다 잘 됐을 때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게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애굽에서처럼 농사 지어서 잘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농사 잘 짓게 해줬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적어도 야곱의 시대에는, 요셉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알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430년이 되는 동안에 그곳에서 정착해서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들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도는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산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성공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라. 그러니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거가 뭘까요? 부자가 어느 날 쫄딱 망했어. 거지가 됐어요. 낮아진 거잖아요. 높은 권력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깜빵에 가게 되잖아요. 낮아지는 거잖아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들었어. 침대에 누워있어. 움직이지도 못해. 낮아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어요. 농사도 잘 되고 풍성한 곡식, 과일도 없고요. 그거 팔면 뭐 금은 보화, 보석도 하고 좋은 집에 살고 가축도 많이 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집을 잃었어요. 애굽에서 좋은 집에 살다가 이제 광야에서 집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홈리스. 노숙을 하게 되잖아요. 그저 텐트 정도 생활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집 있던 사람이 떵떵대거리고 아주 좋은 집, 대궐 같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집 다 잃어버리고 거리에서 나앉게 되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많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 짓고 뭐 과일도 재배하고 포도도 재배하고 뭐 그러다가 광야에서 농사 지을 땅이 없잖아요. 농사를 못 짓잖아요. 농토도 다 빼앗겨서 농사 지을 것도 없어요. 낮아짐이잖아요. 낮아졌다는 거죠. 애굽의 나일강에 풍부한 물, 농사도 짓고 먹는 물 걱정 안 했는데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마실 물도 없죠. 애굽에서 좋은 옷 입고 이렇게 하다가 광야에서는 무엇이 있나요? 살 수 있나요? 만들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저 양 잡아먹고 그 가죽대기 하나 걸치지 않았겠어요? 삶의 수준이 애굽에서는 풍요로운 삶이었지만 광야의 삶은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거지 같은 삶이잖아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 다 잃게 되잖아요. 낮아졌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서 거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자로 편안하게 풍요롭게 떵떵대며 살던 사람 삶을 생각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처지를 비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모든 걸 다 잃고 부유하게 살다가 거지됐을 때에 그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깨닫는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가난한 사람의 삶이 어떤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안 했는데 내가 이제 거지돼 보니까 집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깨닫게 됐다. 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바닥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팽개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반면에요. 풍요롭게 살다가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에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간간히 주시는 끊어질 듯 그러면서도 생명 유지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을 꽉 붙잡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던 사람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하는 것.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곤란을 겪게 될 때에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서 부딪힌 것이 뭐예요? 홍해잖아요. 홍해 앞에 딱 다다라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마차를 타고 병기를 들고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죠. 도망갈 데는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믿음의 사람들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붙잡아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아니 애굽에서 막 종살이하고 그래서 부자 되고 잘 살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민족 가만히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외국이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외국 편에 서서 우리랑 대항해 싸우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노역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건져줬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앞에 홍해를 바라볼 때 당장 겁이 나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그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건너잖아요. 다 건넜어.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 바다 가운데 다 들어갔을 때 물이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다 수장되잖아요. 그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찬양하죠.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목이 말라요.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또 비난하잖아요. 조금 전에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는데 그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한 2달 반쯤 지났어요. 어디에 도착했느냐? 홍해를 건너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시내산, 우리가 시내산 가기 전에 거기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됐습니다. 적어도 2달 반 정도는 뭐 가지고 나온 자기가 뭐 곡식도 있을 거고 뭐 먹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다 바닥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성이 대단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하는다.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기 시작합니다. 만나. 우리 다 알죠? 만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다. 메추라기는 우리 알죠? 메추리, 새잖아요. 근데 만나는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근데 성경에서는 가시, 같이 흰색이고 희고 그 다음에 그 맛이 어떠냐? 맛은 꿀 바른 와플이죠. 와플이라고 그러네. 왜 그렇게 이렇게 뭐지 구워가지고 빵 같은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뭐 시럽이나든지 꿀을 바른 거 맛은 그 맛이다. 그 맛이 좋다는 거죠. 그 모양은 가시 같은 그런 모양. 그 우리가 베트남 그 쌀국수에 위에 넣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좀 향 나는 거. 예. 고수. 고수의 일종인데 중동 지방에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씨가 한 손마디보다 좀 작은 게 이런 씨가 있는데 그 씨 모양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맛은 꿀바른 와플같이 생겼다. 그래도 먹을만 하지 않겠어요? 안 먹을만 하잖아요. 그거를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정도 됐을 때 모든 게 다 먹을 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아침 일찍이 해나기 전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걷어서 먹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먹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때가 한 2년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서 10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보다는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사실은 안 된 거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글로 못 가고 다시 광야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계속 거기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시 이제 가나안 쪽으로 가는데 가나안 쪽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안도로로 가는 지중해 쪽으로 가는 해안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우리가 뭐 헤브론이니 베들레헴이니 예루살렘이니 하는 그 중앙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족장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요단강 밑에 또 그 사해가 있고 사해 밑으로 쭉 가서 그걸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계곡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요단강과 사해와 그 중심으로 바로 그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왕의 대로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합니다. 그 길은 군데군데 물도 있고요. 오아시스 같은 것도 있고 뭐 거기는 보통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주로 가는 그 길로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길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족이 살고 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 이렇게 백성이 내굽에 갔다 이제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글로 좀 지나가도 되겠냐? 그러니까 노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우리가 지나갈 텐데 우리가 그냥 길로만 가겠다. 옆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가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 전혀 피해두지 않겠다. 혹시 그렇게 되면 돈 주고 사서 먹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요. 그 동쪽으로 사막길, 그 광야길을 다시 돌아서 위로 가서 가나안 그 사해바다 동편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해서 그 여리고가 있는 글로 들어갈 계획을 생각하고 결국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고 사막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은 거예요. 민수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거의 40년, 38년 이렇게 가까이 뭘 먹었어요?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이제는 하찮은 음식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일로 해서 또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40년이 되어서 그 사해바다 거의 한 북쪽 정도 되는 동쪽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 멀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런 쪽이 다 이렇게 쭉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그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편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다시 그 2차로 한 2차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20세 이상 된 장정이 60만이 거의 한 통계를 숫자를 다 계산해 보면은 한 마이너스 한 3천 명 정도가 줄어들고 거의 6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 장정 60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미만이었던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정 60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어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굶주리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오직 두 사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오늘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던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이 광야의 삶을 민수기 2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광야의 삶을 나쁜 곳으로 terrible pla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terrible한 시츄에이션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나쁜 상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쁜 상황을 우리에게 갖다 준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다 애굽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무난한 삶이었는데 지금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한다면은 광야와 같은 삶이 이 나쁜 테러블한 그런 시츄에이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공부해서 아는 것은 미국이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39년까지 10년 동안의 대공황이 있었을 때에 실업자가 20%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4월 달에 실업자가 14.7%.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이 약이나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많이 여름 지나고 가을까지 간다 그러면은 대공황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20% 중반대의 실업자가 나올 거라. 미국의 대공황보다도 사실은 어쩌면은 더 나쁜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겁니다. 지난 2012년에 뉴욕을 강타했던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뭐였죠? 샌디. 샌디 때에 저희도 정전이 돼가지고 꽤 오래 며칠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요. 주유소에 한참 줄 섰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집은요, 해안가에 저쪽에 있는 집이 다 날아갔어요. 간판 날아가는 거는 그거는 부지기수였고요. 보험으로 커버되기도 하지만 천지집에는 보험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 샌디에 비하면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샌디하고 비교가 안 돼. 샌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잖아요. 비즈니스가 안 되잖아요. 먹고 사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집 가지고 애굽에 살다가 집 없이 노숙하고 텐트 생활하는 것. 애굽에서 배불리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맛있게 먹던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 굶주려 가지고요. 마실 물도 없고. 그저 만나만, 그것도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그 40년 동안 사람들이 질렸잖아요. 이 하찮은 것,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사실은 거기 노이로제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쁜 상황이라는 건 테러블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여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뭘 것 같아요?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나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간간히 우리에게 연명케 해주는 그런 끈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만나가 그들에게는 생명을 연장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없을 때 반석에서 나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들을 40년 동안에 먹이셨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옷을 입지도 않고 사입지도 않았지만은 그저 양가죽 옷을 거쳤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헐벗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고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겠죠.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 줄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말라 할 때 샘물을 주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었지만 그들은 하찮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불만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명케 하시고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어서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형통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